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 이제 5번째, 그 앞에 있는 선지서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소선지서 첫 번째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4개를 보았고요. 자, 오늘은 요나서 소선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나서 하면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어서 주일학교 말씀 전할 때도 참 재밌게 전하고 아이들도 이제 눈과 귀를 아주 집중해서 듣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서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이 요나서는 제가 어제 한번 서론적으로 보내드린 말씀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특이하고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앞뒤로 요나서 전에도 그다음 후로도 이런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어떤 패턴이었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검사 역할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검사는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검사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판사인데요. 하나님이라는 판사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이런 죄 짓지 않았어? 너희들 이런 죄를 행해서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판사로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하시죠. 이 죄는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형벌을 받는 근거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한 그 율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자, 이 죄는 앞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형벌을 검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죄인이죠. 백성들이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잠깐 휴정을 하고 뒤로 돌아와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너 잘못했다고 해라. 회개해라. 재판장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회개하면 재판장이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이 검사가 이렇게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버리죠. 근데 집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 판사는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당하고 아주 엄격하게 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징벌을 받고 형벌을 받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판사가 직접 제시하고 또 열어 주시죠. 여기서 선지자들은 검사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지서에서는 이 검사의 자질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이제 재판 뒤에서 뭐 어떤 뭐 뇌물을 받았는지 뭐 재판관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이 검사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역할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역할로만 나올 뿐이죠. 근데 요나서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아주 나쁜 검사로 나오는 거죠. 검사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검사 일을 안 하는 사람이죠.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고소고발건을 받아놓고 아예 조사를 안 하겠다고 내팽겨 친 거죠. 우여곡절 끝에 뭐 물고기 뱃속에도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난리가 나서 그리고 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고 또 판사와 아주 대판 싸우고 끝까지 판사에게 화를 내는 검사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로 쭉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가는데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임무를 주십니다. 너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부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요나가 이 소명을 받자마자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어디냐면 이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스였습니다.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의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지금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지금 떠납니다. 이 1장의 시작은 하나님 소명을 받지만 바로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더 좀 이상한 것은 1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되죠? 아주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탄 사람들이 모두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얼마나 태풍이 크고 파도가 컸는지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태풍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가 이제 서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태풍은 요나 때문인 것이 드러나죠. 요나가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요나가 이 사실을 스스로 또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태풍은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주 원망스러워합니다. 아,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 때문에 우리끼리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원망스러운 투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죽이십시오. 태풍 치는 바다에 던져지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저 던지십시오. 자,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웃기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선지자들을 다 보고 있는데요.
자기 목숨을 걸고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막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완전히 반대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안 전합니다 이겁니다. 니느웨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리로 간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거부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 말씀 듣느니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나 죽여주세요. 실제로 막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선지자라고 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요나가 왜 이런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뭐냐면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 좀 이해가 되죠. 니느웨는 도시입니다. 성읍인데요.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고 아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전략적 요충지면서 군사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하면 보통 이제 니느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수르 제국은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세계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들 중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정복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대형 제국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제국 벽화들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 벽화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을 끔찍하게 고문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그 대형 제국 박물관 벽화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끔찍하게 죽이고 끔찍하게 약탈을 해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고 그의 핵심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죽인 것도 싫지만 더 싫은 것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민족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는 이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선지자가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항변했습니다. 하박국도요. 왜 하나님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항변했지만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했지만 항변까지 했지만 결국엔 그가 받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얼마든지 선지자들도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말씀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강경하고 너무나도 완악하죠. 이 완악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집요합니다. 요나서 끝까지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잠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내가 서원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나서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니느웨는 3일 길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3일 동안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외치죠. 이것을 3장 3절과 4절에서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이나 되는 니느웨를 단 하루만 살짝 외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분노한 겁니다.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의를 하냐면 자, 4장 2절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격렬하게 막 시위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4장 2절에서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내가 안 가겠다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한테 심판하겠다고 예고하면 얘들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만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고 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은 모습을 보니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니느웨 성 아래서 선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마지못해서 회개를 마지못해서 말씀을 한번 살짝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끝날 때까지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분노합니다. 화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이죠. 그런데 선지서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선지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 선지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레미야처럼 직접 가서 막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집을 또 나가죠. 또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죠. 상징적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는지 그 긍휼히 여기심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개인적인 신상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기도 하죠. 자, 요나는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선지자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상징이 요나 선지자의 완악함인 것이죠. 이 해석은요, 제가 막 연구 끝에 계시를 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다 해설해 놓은 겁니다. 칼빈의 주석에 이미 해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지서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지를 동시에 두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잘못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 뭐냐면 배타적인 선민의식입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 자, 요나가 제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왜인가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고달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 가진 갈망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배타적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본래 선민의식은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아니죠. 원래 선민의식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이죠. 그리고 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이들 안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우월의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한 것, 그리고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 백성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월등하고 뛰어나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내가 우월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민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예를 든다면 우월의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우월의식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온유한 것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외에 다른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선민 특권 의식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오해하거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생각이 바로 배타적 선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자꾸 뛰어나고 우월한 것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뭘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봉사도 뭐 많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우월하다 생각하고 나만큼 신앙이 열심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비난하죠. 쉽게 정죄하죠. 쉽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큐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말이야. 예, 그렇게 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상처되는 말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 향해서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배타하는 겁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하는 말 속에 우월의식 같은 것이 가끔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죠. 심지어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줘도 어떤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교회 뭐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서 더 우리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부려먹는 겁니다.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임금을 체불하기도, 교회를 짓는데 임금을 체불하는 일들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배타적 선민 의식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년 한 3월인가 4월 달에 어떤 교회 이제 나오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저와 상담을 잠깐 했는데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출석하시던 교회 이제 바로 옆에 부지에 작은 평수의 이제 빌라 단지가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요. 이 빌라 단지에서 이제 가스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교회 앞마당을 살짝 지나갔다고 합니다. 교회 땅을 뭐 본관도 아니고 교회 땅 일부분을 조금 지나가는데 이 교회 땅, 거룩한 땅을 지나가니 이것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교회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가 양보를 해주면 괜찮은 건데 이걸 끝까지 아무리 금액을 이렇게 막 제시를 해도 교회가 이것을 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 단지를 공사하는 분들이 돈을 몇 억이 더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웃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다른 이렇게 교회 이제 지도자분들과 갈등이 되니까 이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끔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일어나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인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무엇이냐면 문화나 인종이나 종교나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요,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신체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또 공부 학벌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돼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 좀 문제가 되고 굉장히 좀 위협이 되는 것은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예배 참석한 초신자이겠죠.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바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근데 저는 이 찬반을 떠나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문화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이나 심지어 성적인 문제 또는 뭐 재산의 문제 또 배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권리를 박탈 당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일인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여러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배타적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어떤 사람이든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무시를 한다거나 열등하다고 치부하거나 비교해 버린다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잘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타적 선민의식이 아니라 겸손한 선민의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우월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절대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나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도록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별해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선택받음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네가 이 사랑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안타깝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 쳐다보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선민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너무나도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잘것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다. 유목민 문화가 농경 문화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민족보다도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략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세계 전 인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중요한 인물을 이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임무와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고요. 한때는 중동의 최강자가 되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를 섬기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더욱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은혜가 거듭되니까 자기가 잘생겨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문화적으로 뛰어나서, 자기가 뭔가 재력이 많아서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안 것입니다. 여기서 큰 오해며 착각인 겁니다. 그 반대인 거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끔 해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와 타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이런 주객 전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죠. 저는 단지 맡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바뀌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 주신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점점 내 겁니다. 점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이 전쟁 수확물들 다 내 거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 거인데 이건 내 거,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들어서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가 점점 이것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잘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얼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야,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당연한 결과를 내가 얻은 것이, 그거 절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전도도 많이 하고, 전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죠. 저도 무슨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이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 사역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저만큼 공로 세우려면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로를 세우고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서 배타적 선민의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부어주신 것이, 이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한 하니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살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여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비천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내 눈에 보이는 더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더 불쌍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지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니느웨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처럼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만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후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 너에게 햇빛 가리개로 내가 박너크를 이렇게 줬다가 다 사라지니까 너 그거 되게 아끼지 않았느냐. 아주 간절하게 아끼지 않았느냐. 그거 아낀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아낀다. 왜 불만이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였듯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능한 것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우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론이 아닙니다. 뭔가 많아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이 많아 힘이 세져서 그 힘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 부어주시는 내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벅찬 감격과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때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아는 것은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것을 안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를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비로소 천천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참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제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는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좀 알게 되니까요. 인간적으로도 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또 예전에 없는 그런 감사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이제 생일이었는데요. 보통은 제가 카드에 축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영혼 없는 카드, 영혼 없는 축하 카드 두세 줄 쓰는데 요번에는 좀 이제 진심으로 한번 또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줄 정도 이렇게 썼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자필로 많이 쓴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참 많이 부족해요. 좌충우돌하는 이 남편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존칭으로 존칭으로 이렇게 썼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감동적인 편지라고 또 화답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 겸손한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운 가족에게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을 향해서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너희들 때문에 또 당신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선민 의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선민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점점 더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선한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잘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지 점점 더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겸손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